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집착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집중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전도자의 삶의 기본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우리의 시작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강단 잠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 행복한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술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부 계신데
그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과 예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에 집착, 중독, 집착과 중독과 강박, 이건 한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집착하다가 중독된다. 근데 중독인 사람들이 거의 강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데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도 불구하고 술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그 말을 하는데 진짜 그 말씀이 와닿았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저는 술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참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집중, 집착, 중독, 강박, 이거는 이렇게 늘 생각나는 거라고. 늘 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도 늘 생각나는 거라고. 그런데 유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진짜 24 하는 사람은 늘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 24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그분 말씀처럼 늘 생각나는 거, 늘 자기가 그 마음이 있는데 참는 거. 그분은 참는 거지만 우리는 24가 되어질 때는 그냥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다, 이번 주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 늘 밥 먹을 때도, 늘 어디를 가더라도, 늘 만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것이 생각나는 것이 집중이다. 근데 우리는 일하다 보면 까먹잖아요. 까먹고 또 다른 거 생각하다, 맞다, 또 놓쳤다, 이러고는 기도 놓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처럼 늘 생각나는 거, 그게 집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론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한 존재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인간이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 불행해지는 거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이 영적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본론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말씀의 흐름 따라갈 때 이것이 응답이 된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집중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기본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셨습니다. 이번에 본부 말씀에서도 그러셨어요. 눈 뜨자마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와 짧아도 염려를 누리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다. 보좌의 능력을 눈 뜨자마자 누리는 자는 많은 것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 한다. 그러면서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때부터 쉬워지게 된다. 그리고 더욱 겸손해지며 이 사람의 영적 힘이 달라진다. 이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며 이때부터 렘넌트는 학업을 하게 되고, 산업인들은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 누리는 산업이 된다. 그러니 기도의 힘을 바꾸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둬라, 이러셨어요. 눈 뜨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결국은 나를 잡고 있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능력의 기도를 그래서 시작해야 한다. 모든 생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기도다, 이러셨습니다. 이번 주간 정말 집착에서 나의 집착은 뭐며 나의 집중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바꾸는 그런 행복한 70제자로 남은 날도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론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 광야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이길 수 없고 누군지 잘 알기에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모든 부분에서 표신하지 않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흑암 꺾을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는 것과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만든 사탄은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끝까지 후대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알아야 하는데 사단은 그리스도가 답이 났는지 아닌지 그 사람이 복음인지 아닌지 잘 안다. 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번 보겠습니다. 사탄의 방법에 속지 않는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사탄의 방법을 알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줄 테니 절을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만든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후대를 공격한다.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단은 끝까지 공격한다. 그러니 속지 마라. 단 혼자만의 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2번 보겠습니다. 사탄의 내용을 알고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탄은 의식주와 물질, 명예심과 자존심을 건드리고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입니다.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탄은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정확한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물질로, 의식주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또 명예심,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줄 때 힘을 얻고 또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빠진다. 이거를 사단은 이용한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사단은 다 줄 테니 내게 경배해라.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 빼앗으려 하는데 예배 빼앗길 때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되고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정확한 말씀을 잡기 위함이다. 예배 실패하면 삶에 성공했어도 결국은 실패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순간 사탄은 도망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도망갔습니다. WRC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를 뒤바꾸는 무한대의 묵상운동의 시작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때 키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기도하라. 이때 현장이 보이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재창조의 작품이 이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사탄은 무릎 꿇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 심부름하게 하십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동원되는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중요한 영의 세계를 아는 자는 그러면서 WRC 말씀에서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차단하지 않는다. 나를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직 저 사람은 아니다. 미성숙된 자가 있는가? 그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라. 절대 차단하지 마라. 사단은 결국 영의 세계를 모르도록 차단하고 차단시킨다 이러셨어요. 그러니 차단당하지도 말고 무한한 영적 세계를 기대해라 이러셨습니다. 왜? 복음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가 있으니 기도로 영의 세계를 누려라. 진짜 영의 세계 들어가면 힘들지 않고 이때부터 응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개개인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되겠다. 안 되어지는 자기 자신 보면서 사단은 낙심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절대 렘넌트들의 보는 시선과 자신과 성도를 보는 눈이 차단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영의 세계가 있으니 기도 24, 기도 시스템 누려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 하나님 것,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에 집중했을 때 정말 행복해서 하나님께 전도가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광야의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방법과 내용을 알고 광야의 결단을 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아 사단이 도망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